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참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러니까 죄 아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다. 사람들이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은 율법의 겉모습만을 쫓아서 살다가 완전히 외식하는 자로 변질됐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부합하게 움직이셨기에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하여. 지난주 말씀으로 맞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도 입었고요, 지난주 말씀으로 따지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혈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이 나타나는 건데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10장으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따지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였죠?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연약해서 못 따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약해서 못 지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원래나 우리는 모르는 존재다.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기보단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풍성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건 이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호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뭐 잘난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거 보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이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줍니다. 종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말했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8절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무언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만 그 속에서 좀 전에 말했던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 뭐만 했어요?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줄 때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은 거. 그게 누가 일한 거예요? 그 종이 한 일입니다.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 8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상반절에 뭐라요? 구원을 받았으니. 처음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거부했다,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왜 저 사람은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이에요.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고 우리에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인데 그러면서 11절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되게 교리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한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뒤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뭐래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뒤에서 이제 쭉 얘기 나오는 건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가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짝에 영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1절부터 10절 이것들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정죄하자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1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제 예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아직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동일하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대요. 두 번째 뭐래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제인된 외인, 그리고 참된 소망 없는 자,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 어떤 존재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인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다? 죽은 자들이었다. 이걸 뭐 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은혜에 감사해라.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괴로움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 밖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약 밖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너희들 아무짝에 쓸모없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13절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이 이제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 12절,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해, 너희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생각해. 그러면서 13절 뭐로 시작해요? 이제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어가 두 개를 볼까요? 예전, 다시 말하면 그때라고 하는 거와 또 언제요? 이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 아래 죽었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거죠.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의 모습일까요? 실패의 모습이었을까요? 실패입니다. 저주 아래서 죽은 자예요. 아니, 그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반란 일으켜다 죽었다라고는 소문밖에 더 돌겠어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실패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은혜는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단박에 뭐라고 그래요? 죽지 마시라고. 죽음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많이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십자가를 실패로 바라보는 건 누구의 관점인가요? 사람의 시점에서 보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시점으로 본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왜요? 사탄은 대적자거든요. 성경에.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그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잘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다고 해요?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나 그런 말을 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교주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해서 자기 교주가 와서 그것들을 이룬다고 말해요. 교주가 없어도 자신들 마음대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금 돌아가 봐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냐면 이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13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주셨어요. 단번에 볼까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신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말했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통하여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통하여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가하셨던 게 뭐예요? 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제목이 뭐가 있었어요?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고. 그것이 제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으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볼까요? 우리가 요번 달 처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라고 말했을 때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보혈의 피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이고 보혈의 피를 보는 우리라는 거죠.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뭐로 보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래, 보혈을 지나,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냐고요. 만일 안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왜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고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자랑한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우리 속에 이제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십시오.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직 내 의가 드러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있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린 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인 겁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의의 길로, 의의 자리로 이동이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깨달은 자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거든요. 찢어진 것처럼 그 찢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아갑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을 통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래 철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래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본래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13절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거죠.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 속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